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예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이사야서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푸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만 잡으시면은 술술술술 그냥 알아서 풀어져 나가주는 게 또 이사야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우리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미소로 지긋한 눈빛으로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사업체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톤으로 그죠?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너 그거 아니야 하는 모습도 있고 그죠? 근데 더 나가서 더 이제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은 엄청 노여움을 표현하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끄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아이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매도 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매도 드는 부모가 요즘은 많이 없어서 문제인 것을 아실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매를 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매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매도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가끔은 엄하게도 하지마, 혼나, 그러는 모습도 있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속하다가는 때때로는 맴매도 맞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죠.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마음과 1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반기 이제 40장 후부터는 하나님의 회복도 임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마 부모님들하고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조금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더 못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말 안 드리고 말썽 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말씀하시고 또 결국에는 회복.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딱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두 번 말씀하시다가 됐어, 여기까지 끝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너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심판이 임해, 심판이 임하는데 이렇게 임할 거야,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막 그냥 그런 표현을 하나요?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시듯이 그냥 쫙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드러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 들어있냐 하면은 사랑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사랑의 하나님 또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랑의 결말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66장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신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결론을 지으시냐 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회복. 아멘.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배, 결국에는 예배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날도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가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맞나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거룩하신 분이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소생케 된 사람들이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때 무너졌어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무너진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리버스 하시는 거죠. 돌려놓으시는 과정이 이 말씀이고, 또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쫙 나열되어 있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 66장의 결말, 요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을 언급하세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anger, 화내시는 것, 그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불과 칼을 말씀하세요. 불과 칼이 뭐죠? 성경에서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표현도 있죠. 히브리서 4장에서, 그죠?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것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도 주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7절에서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하는 자들. 근데 보세요. 17절 어떻게 시작하나?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구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동산의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아담과 하와를 꾀하여서 넘어뜨린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을 하면서 그를 쫓는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멀리하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던 것들을 취하면서 먹으면서 하는 그런 악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그들을 향한 나의 화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반대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나, 그죠? 18절 보시면은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었나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들 가운데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응답하심,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다시 보시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방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모든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언어가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드러난, 여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이들이 또 무엇을 하냐면은요,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질 거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랑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하나님 선포하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거를 누가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되리라?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절 보시면은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20절 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성지순례 하시면서 저희도 나중에 이게 허락이 되면은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우물가예요. 저기서 말씀 전하신 거예요. 저기에서 산상수 이런 거 하면서 보면은 말씀이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꼭 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올 거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가? 그 피지컬 이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돼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예요. 그 예배의 장소로 만민들이 여러 언어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또 계속 보시면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끝부분에 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물로 드릴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원래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서 예배를 한대요. 이게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 하면은 시험 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드림의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 이거 쉽죠, 그죠? 16장 16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헷갈리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하지 마.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를 드려. 너의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 닿는 대로 예배를 드려. 드림의 예배를 드려. 이 말을 하면은요, 성도들이 시험에 든대요. 시험 드셨나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죠? 왜냐하면은요, 아마 목사들이 잘못이 있을 거예요. 딱 보면 그래요. 뭐냐면은 돈 얘기를 하니까 뭐 하자, 돈 내라, 돈 더 내, 헌금해, 이거 하자, 뭐 저거 하자, 욕심을 그렇게 포장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있어서 아마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만약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들의 문제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뭐 돈 얘기하면은 시험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거 얘기하면은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시험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꼭 드리세요. 힘껏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아쉽게 돼서 일 못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말씀하신 것, 말라기서에서 딱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드립의 모습이 지금 2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동참할 때 21절까지 보시면은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는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 정말 궁금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은 레위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제사장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은 피가 섞이면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게 이들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그죠? 2장 9절에서 우리는 무엇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이거는 더 이상 뭐 여기다 토를 달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된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받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과 21절 보시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로 마무리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아마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계획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난리칠 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한다. 내 말이야. 까불지 마. 내가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토 달지 마. 내가 할 거야. 너희가 뭐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제사장 만들고 내 사람들을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3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도장 찍고 들어가시는 거죠. 여호와가 23절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회복하실 때의 모습인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혈육 all mankind이라 그랬어요. all mankind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표어라 그러죠. 잘 잡은 것 같아요.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만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예배가 최선이 돼야 되고요.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배 만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나 이것이 내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포함될지 포함되지 않을지 그것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그런 드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무섭게 내치실지 이게 여기서 판단이 난다니까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23절과 24절에 그렇게 이사야서 66장을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20절과 21절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예배할지 말한 다음에 24절 읽기 전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하면은 24절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24절의 결과. 24절 제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죠, 그죠? 패역한 자들, 시체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뭐예요? 지옥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그럼 구더기가 영생하는 곳이 지옥인가? 그 말이 아니죠. 구더기가 불에 타 죽지 않으니까 아주 오래 사는 구더기 이런 게 아니라 끝없는 심판과 끝없는 재앙의 장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던 자들, 우상 숭배하며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죠? 탐심, 내가 가진 나의 우상, 나라는 우상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포커스하느라고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고 대충 예배 드리고 예배 안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이런 지옥의 모습이 결과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김성수 목사가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셨잖아요.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 보면서 나올 때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회복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예배자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냥 예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서 벌벌 기면서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두려움을 같이 동반한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 함부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정성을 다 드리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최선을 다 하는데 내 최선이 모자라는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끝없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고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드림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부터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벌레가 불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이거 저는 따르게 어떻게 더 좋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알아도 지옥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한 말씀이죠, 그죠? 사탄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딴 데로 가는 말씀인데 I'm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팔로워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팬들 보면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막 환호하고 막 점프하고 막 홈런 치면 그러고 막 사인해 주세요 예수님, 막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팬이 아니라 팔로우하는 자들. 예수님 여기서 알고 4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살아가며 전심 전력으로 예배하는 자들,
팔로워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예배의 프로페셔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배하면서 살아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고 이제를 나가면 좋겠습니다.